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5대 제사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읽은 이제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죠. 네, 본래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5장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본래 레위기 5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 6장 8절부터가 6장 시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는 다시 한번 각 제사의 또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규례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에 대한 규례고 또 24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례를 우리가 차분히 읽어보면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우리가 성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구라는 뜻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강대상도 또 여기 뒤에 의자도 뭐 피아노도 십자가도 다 우리가 성구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건.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의자나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성구라고 부르진 않지요. 똑같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책, 성경. 뭐 좋은 책이라고,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다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뭐 이슬람의 꾸란이나 또 뭐 공자와 맹자의 사서 삼경이나 아니 불교의 그 불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책이지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하다.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과 또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게 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접목을 시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기 본문에 나타난 이 제사의 규례, 제사장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자,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9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와요. 3번이나 강조되었어요. 불이 꺼지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번제단에는 번제물이 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번제물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것은 번제를 쉼없이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지금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해요. 즉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하면서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번제 드리는 그 장소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번제 드리는 그곳, 그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 헌신,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 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일요일, 주일만 거룩한 날입니까? 월요일은 거룩한 날 아니에요? 화요일은 아닙니까? 매일의 날마다의 날이 우리에겐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서 모임을 갖는 것 뿐입니다.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 인간과는 별개로 구별돼가지고 그냥 우리를 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번제물에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번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2000년 전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계시는 기한은 33년밖에 안 됐어요. 짧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이제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어디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예배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숨이 막혀 죽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숨이 막힌, 영적으로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사탄이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폐하려고, 방해하려고 갖은 괴계를 다 부려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절대로 없다.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갖은 수단과 갖은 모략을 다해서 우리 예배를 방해해요. 그 술책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맨날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뭐. 근데 그런 마음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하루쯤이야 뭐.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늘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하나님 앞에 나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이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해야 되겠다,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결심을 해. 나 하나님 앞에 결단코 예배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예배하기를 쉬는 죄를. 내 마음에 예배의 불이 꺼지는 순간 내 몸은 더 이상 성전이 못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거룩한 성전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불이 꺼지는 그 시간 우리의 몸은 육체의 정욕이 이끌려가는 갈 뿐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해서 예배를 또 다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야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죠. 1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게 해서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냐 말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헌신, 충성,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을 보시고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과 예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매일의 삶이 우리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번제단은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한 예배가 계속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처소다. 자, 두 번째는 소재에 대한 규례가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미 레위기 2장에서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이제 곡식을 이제 빻고 찢고 갈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떡을 빚거나 아니면 가루를 그대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소제라고 그랬죠. 자, 15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먼저 여호와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때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기름과 또 유향과 함께 번제단에서 기념물로 불살라서 태워드려요. 그럼 거기서 막 연기가 나겠죠? 그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불살라 드리고 소제물이 남아요. 남은 소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의 말씀 보세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소제물이란 거룩한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17절 끝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이것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는가? 먹을 자격이 있는가? 예, 여러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먹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룩한 소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이것을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해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16절에.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면접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회막 안에서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먹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면접하면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겁니까? 하나님과는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애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려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총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특권, 축복.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곳 회막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회막들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면 우리가 세속에 맞서서 거룩을 지켜내야 돼요. 세속에 맞서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25절 이하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를 또 말씀하십니다. 속죄 제물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면서 잡는 장소와 먹는 장소를 지정해 주셔요. 바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아까 소제랑 똑같죠. 회막들에서 먹어라. 잡는 짐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에 이 짐승의 피가 옷에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옷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라고 해요. 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옷은 성막 바깥에 두어서 다른 옷과 함께 빨지 말라는 거예요. 피가 묻었는데 그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거룩한 피는 빨아서라도 거룩한 곳 안에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개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고기를 삶아요. 어디에 삶냐면 토기에 삶아요. 근데 토기에다 고기를 삶았으면 그 토기, 그릇은 깨뜨려 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토기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를 삶으면 고기의 성분이 토기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흡수된 것은 씻어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라는 것은 고기의 성분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노수로 만든 그릇 같아요, 유기가. 근데 그 그릇은 닦아서 물로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모든 제사장인 남자마다 먹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이신 거룩함을 결단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토기만 봐도 그래요. 토기가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도 흡수된 고기의 성분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오염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깨트려 버려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씀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그 뜻은 잘 들으세요. 거룩이란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창렬한 뜻이 있어요. 카도시. 전 깜짝 놀랐어요. 거룩이라는 카도시 말에 창렬한 뜻도 있다니까요. 이 극과 극 아닙니까? 거룩과 창렬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면 가장 추하고 더러운 창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거룩을 보여주는 제물들을 보면 전부 다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이건 다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서 이건 다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거룩함은.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바로 창녀가 되고 말아요. 창녀가 무엇을 말해요?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을 말해요.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은 희생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나 배부르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 이거예요. 이게 세속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자. 이게 세속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거룩을 지켜내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룩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을 창녀로 바꾸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룩과 세속이 만나면 세속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세속을 따라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만나버리면 교회가 세상을 끌어들여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속을 차단시켜내야 됩니다. 적당하게 버무려지면 안 돼. 비빔밥처럼 차단시켜내야 돼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와 여러분의 집의 거리가 한 30분쯤 거리에 있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으면 그 심리가 아직 한 30분 여유가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아직 20분 남았어. 그러면서 머뭇거려요.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에 뭐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다른 일들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예배를 30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일들을 하는데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후한 거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후한 거. 이게 창녀가 되는 겁니다. 세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불러내기 딱 좋아요. 마귀가 그 시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게 해요. 볼 일이 있다고. 만날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하고 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붕 떠 있어요. 빨리 예배가 끝나고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결국 몸만 여기 와 앉아 있을 뿐 마음은 세속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과 모든 신심을 기울이겠다는 태도가 없어요. 이게 타락한 겁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는 성도인데. 우리가 돈 벌고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 벌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일해야 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려 이거는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뭐 말씀 좀 안 봐도 예배 좀 안 드려도 주님 생각 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그건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은 죽어버린 겁니다.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번제단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 안에 여러분 머무르시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에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좀 더 거룩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의 영역을 향해 넓혀 가셔야 돼요. 성도의 생명은 오직 거룩함 안에서만 유지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 거룩과 세속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요. 오히려 이 세속이 거룩함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에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그 거룩함 안에 항상 머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충주빛예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과 사랑의 교제,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맞서 거룩을 지켜내고 그 안에 항상 머무는 거룩을 향하여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